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쓰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쓰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심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16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육체적, 법적 의미를 가진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입니다. 주로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역시 육체적, 법적인 의미도 가지지만 두 번째 단어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할 때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단어, 즉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유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넣어서 2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다는 말은 죄를 맘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이 TV에 라면 광고가 나오면 참기 어렵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저녁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 배 터지도록. 그럴 때는 TV에서 아무리 맛나게 라면을 광고해도 그건 그냥 광고일 뿐입니다. 누군가 그때 옆에서 라면 먹을래?
라고 물어봐도 씩 웃으면서 이 옷깃을 털어서 고기 냄새 풍겨주면 됩니다. 라면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자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듯이 죄에 중독되고 죄에 속박되어서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 곧 죄에 대하여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상태는 죄 지을 수도 있네? 안 짓는 겁니다. 죄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라면은 안 땡깁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어제는 어거스틴이 말한 죄와 관련된 인간의 4가지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와 관련하여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자유, 하지만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 있는 자유. 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박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심자의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마찬가지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화로운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기 의지에 의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불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불완전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믿고 그 의지에 따라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라고 여기십시오. 나는 죄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왜 짓는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날마다 이것을 믿으며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오늘 누려야 할 자유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올 때 기도와 말씀을 상기하며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